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옛날 어르신들은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셨는지 말입니다. 그냥 멋으로 끼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깊은 지혜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여러분께 금은 금을 부른다는 우주의 법칙과 새끼손가락, 금반지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왜 막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과 복이 스스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중생들이여, 귀 기울여 들으시오. 이 우주에는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법칙이 있소. 빛은 빛을 부르고, 어둠은 어둠을 부르며, 금은 금을 부르는 것이오. 가난한 마음은 가난을 부르고, 풍요로운 마음은 풍요를 부르는 것이 바로 우주의 이치요. 여러분, 6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더 돈이 안 생기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신기하게도 돈이 더 들어오는 경험 말입니다. 가난할 때는 설상가상으로 나쁜 일만 계속 생기고, 조금 잘 살게 되면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부른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새끼손가락 금반지는 바로 이 법칙을 활용하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첫째, 왜 하필 금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은 땅속 깊은 곳에서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대지의 정수요. 금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그 빛을 영원히 간직하오. 그래서 예로부터 금은 태양의 기운이자 재물의 상징이었소. 여러분, 왜 모든 나라에서 금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금은 단순히 비싸서가 아닙니다. 금은 우주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특별한 금속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금은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금속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의 흐름이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기치라는 에너지가 흐르는데, 금은 이 기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증폭시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기운을 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자들은 금을 가까이 했고, 금을 몸에 지니면 더 큰 부를 불러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법칙이고 우주의 원리입니다. 둘째, 왜 하필 새끼손가락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손에는 오행의 기운이 모두 담겨 있소. 엄지는 토도, 검지는 목무, 중지는 화화, 약지는 금진, 새끼손가락은 수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소. 그런데 재물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오. 재물운은 바로 이 새끼손가락, 수쇠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소. 여러분, 손가락 하나하나에는 각각 다른 의미와 에너지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오행으로 설명합니다. 새끼손가락은 물의 기운을 담당하는데, 재물은 물처럼 흐른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막히면 고이고, 흐르면 생명을 주고 번영을 가져옵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막히면 썩고, 흘러야 더 많이 들어옵니다. 새끼손가락은 바로 이 재물의 흐름을 관장하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끼면 금재물의 상징이 수재물의 흐름과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새끼손가락은 수성쇠이신과 연결되어 있는데, 수성은 지혜와 소통, 그리고 상업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새끼손가락 금반지가 특히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왼손은 받는 손이고 오른손은 주는 손이요.
재물을 받고 싶다면 왼손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재물을 흘려보내고 싶다면 오른손에 끼시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손은 음린의 에너지로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손입니다. 오른손은 양양의 에너지로 내보내고 베푸는 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왼손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의 재물 에너지가 여러분의 왼손을 통해 들어와 몸속에 저장됩니다. 반대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나가는 손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돈이 나가야 더 큰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하고 베풀어야 하는 위치라면 오른손에 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물을 모으고 싶으시다면 왼손 새끼손가락이 정답입니다. 넷째, 금반지의 무게와 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지만 금의 순도가 높을수록 그 기운도 강하오. 가능하면 순금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시되 없다면 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이라도 좋소. 중요한 것은 금반지를 끼는 마음가짐이오. 여러분, 혹시 나는 돈이 없어서 비싼 금반지를 못 사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반지의 크기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18K, 24K 순금이면 더 좋습니다. 금의 순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도 강하니까요. 하지만 14K도 괜찮고 심지어 금도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의 기운을 몸에 지니는 것입니다. 작은 금반지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끼고 그것을 통해 재물의 기운과 연결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금덩어리를 의심하며 지니는 것보다 작은 금반지 하나를 믿음으로 끼는 것이 100배 낫다고 말입니다. 다섯째, 언제 끼는 것이 가장 좋은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가 떠오르는 아침,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시간에 금반지를 끼는 것이 가장 좋소. 특히 음력 초하루나 보름, 그리고 입춘, 하지, 추분, 동지 같은 절기에 시작하면 더욱 좋소. 여러분, 금반지를 끼기 시작하는 날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날은 음력 초하루입니다. 달이 새로 시작되는 날, 모든 기운이 새롭게 충전되는 날입니다. 이날 아침 해가 뜨는 시간에 금반지를 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금반지를 통해 재물의 기운이 제게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들어온 재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하고 끼면 단순한 반지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가 담긴 신성한 재물 부적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계약을 하는 날, 사업을 시작하는 날, 복권을 사는 날처럼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날에도 반드시 금반지를 끼고 가십시오. 여섯째, 금반지와 함께 해야 할 것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반지만 끼고 게으르면 아무 소용이 없소. 금반지는 여러분의 노력을 증폭시키는 도구일 뿐이오. 게으른 자에게는 행운도 찾아오지 않소. 여러분, 이것 명심하십시오. 금반지를 끼었다고 해서 저절로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금반지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금반지는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증폭시켜주는 증폭기입니다. 금반지를 끼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반지를 끼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금반지의 기운이
여러분의 노력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또한 금반지를 끼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함께 실천하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 금반지를 보면서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가능하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십시오.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주십시오. 넷째,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돈이 없어. 대신 돈이 들어오고 있어 라고 말하십시오. 다섯째, 절에 가서 재물신인 재석천왕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일곱째, 금반지를 끼면 안 되는 상황.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은 양양의 기운이 강한 금속이요. 그래서 음인의 기운이 필요한 때는 잠시 빼두는 것이 좋소. 여러분, 금반지를 항상 끼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첫째, 장례식장이나 초상집에 갈 때는 금반지를 빼십시오. 죽음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충돌합니다. 둘째, 밤에 잘 때는 빼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의 양기가 너무 강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씻을 때나 청소할 때는 빼두십시오. 금반지가 더러워지면 기운이 약해집니다. 넷째, 싸우거나 화가 났을 때는 절대 금반지를 만지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 금반지에 저장되어 오히려 나쁜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금반지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따뜻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금반지를 담가서 정화하십시오. 그러면 금반지에 쌓인 부정적인 기운이 씻겨 나가고 다시 맑은 에너지로 충전됩니다. 여덟째, 금은 금을 부른다는 법칙의 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소. 돌멩이도 진동하고, 나무도 진동하고, 사람도 진동하고 있소. 금은 매우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물질이요. 그리고 같은 주파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법이요.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법칙입니다. 금은 매우 높은 에너지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로 높은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금을 몸에 지니면 여러분의 에너지 장창이 금의 주파수에 맞춰집니다. 그러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재물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양자물리학에서도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설명합니다. 금반지를 끼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집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라는 자기 암시가 무의식에 심어집니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홉째,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법도 소용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작은 것도 큰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실제로 새끼손가락 금반지로 재물운이 바뀐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 여사님은 60대 중반인데 평생 돈 때문에 고생만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늘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작은 금반지 하나를 사서 왼손 새끼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끼웠는데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20년 전에 빌려줬던 돈을 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빚을 조금 갚고
또 작은 가게를 하나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손자들 용돈도 넉넉히 주며 행복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씨 어르신은 평생 장사를 하셨는데 늘 본전치기였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환갑잔치 때 딸이 선물로 금반지를 사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새끼손가락에 끼고 계세요. 재물은 좋아진대요. 처음에는 무슨 미신이냐 하며 웃어 넘기셨지만 딸이 사준 선물이니 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후로 장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큰 거래처가 생기고 억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금반지를 보며 감사 기도를 하신답니다. 열째, 금반지와 함께 알아야 할 재물운 상승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반지는 시작일 뿐이요. 진정한 부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이요. 여러분, 금반지를 끼는 것과 함께 이런 것들도 실천하십시오. 첫째,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지갑이 깨끗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필요 없는 영수증, 쓰지 않는 카드, 구겨진 지폐는 모두 정리하십시오. 지갑 안에 붉은색 천을 깔고 그 위에 돈을 넣으십시오. 붉은색은 재물을 지키는 색입니다. 둘째, 집안의 재물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집의 현관문에서 봤을 때 대각선 반대편 구석이 재물 코너입니다. 그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동그란 잎을 가진 화분을 놓으십시오. 돈나무나 행운목이 좋습니다. 절대 그곳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어지럽게 하면 안 됩니다. 셋째, 물의 흐름을 점검하십시오. 집안의 수도 꼭지에서 물이 새거나 변기물이 계속 흐르면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즉시 수리하십시오. 넷째, 현관과 창문을 깨끗이 하십시오. 재물은 문과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현관 신발을 정리하고 창문을 자주 닦으십시오. 다섯째, 쌀독을 채우십시오. 쌀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쌀독이 비어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쌀독에 쌀이 반 이상 차 있도록 하십시오. 11번째, 금반지의 영적인 의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요. 금은 태양의 빛이 땅속에서 결정화된 것이요. 금을 지니는 것은 태양의 축복을 받는 것과 같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금은 매우 특별한 물질입니다. 모든 고대 문명에서 금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관에 금을 씌웠고, 인도에서는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금관을 왕의 상징으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은 썩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처럼 말입니다. 금을 몸에 지닌다는 것은 영원한 것, 신성한 것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끼는 것은 수성쉐이싱의 신, 즉 상업과 소통의 신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신화의 메르쿠리우스,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가 바로 이 수성의 신입니다. 동양에서는 재물신인 제석천왕이나 복을 주는 칠성신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금반지를 끼는 것은 단순히 장신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신과 교감하는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12번째, 주의해야 할 잘못된 믿음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요. 금반지에 집착하면 오히려 독이 되고 금반지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약이 돼요. 여러분, 금반지와 관련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금반지만 끼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는 생각.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반지는 여러분의 노력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비싼 금반지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생각. 금반지의 크기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반지라도 정성과 믿음으로 끼면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남의 금반지를 빼앗거나 훔치면 복이 온다는 생각.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금은 오히려 재앙을 부릅니다. 반드시 정당하게 번 돈으로 사서 끼어야 합니다. 넷째, 금반지를 끼면 무조건 복권에 당첨된다는 생각. 금반지는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이 꼭 복권 당첨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건강해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복이 찾아옵니다. 다섯째, 금반지를 끼고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생각. 금반지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금반지를 끼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13번째, 금반지와 다른 보석의 조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은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중재자요. 금과 함께 다른 보석을 지니면 그 효과가 배가 돼요. 여러분, 금반지에 다른 보석을 박으면 더욱 좋습니다. 루비, 정열과 승리, 권력을 상징합니다. 사업가에게 좋습니다. 사파이어, 지혜와 평화, 건강을 상징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께 좋습니다. 에메랄드, 행운과 재물, 사랑을 상징합니다. 재물운과 가정운 모두에 좋습니다. 호박 쿠퍼, 부처님의 보석이라 불립니다. 애군을 막고 복을 부릅니다. 자수정, 영적 각성과 직관을 높입니다. 명상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진주, 순수함과 건강, 장수를 상징합니다. 여성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보석이 없는 순금반지도 충분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14번째, 금반지를 물려주는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상의 복은 자손에게 전해지고 부모의 금은 자식의 행운이 되어. 여러분, 금반지는 물려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끼시던 금반지를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 복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첫째, 정화하십시오. 물려주기 전에 금반지를 소금물에 하루 담가두었다가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전 주인의 기운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축복하십시오. 금반지를 두 손으로 감싸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금반지가 우리 자식에게 복을 주고 재물운을 높이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소서. 셋째, 직접 끼워 주십시오. 자식의 왼손 새끼손가락에 부모님이 직접 끼워주시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모의 사랑과 조상의 음덕이 함께 전달됩니다. 특히 환갑이나 칠순 같은 특별한 날에 금반지를 선물하면 더욱 좋습니다. 15번째, 금반지를 잃어버렸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요. 금반지가 떠나갔다면 그것도 인연이 닿은 것이요.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오. 여러분, 금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금반지가 떠나간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애군을 대신 가져갔다는 의미. 여러분에게 올 나쁜 일을 금반지가 대신 막아주고 떠나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새 금반지를 준비하십시오. 둘째, 더 큰 복을 준비하라는 신호. 현재의 작은 금반지로는 부족하니 더 큰 것을 준비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큰 재물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어떤 경우든 금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불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정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16번째, 금반지와 함께하는 재물 기도문.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주와의 대화이고 진심 어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오. 여러분, 매일 아침 금반지를 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과 모든 신령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금반지를 통해 우주의 풍요로운 기운이 제게 흘러들어옵니다. 저는 재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일하고 남에게 베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들어오는 재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금은 금을 부르고 복은 복을 부릅니다. 저에게 흐르는 재물의 강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기도를 매일 아침 21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무의식의 풍요의 마인드가 심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17번째, 금반지와 베품의 관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고만 싶어하는 자에게는 복이 오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찾아오는 법이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재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처럼 흘러야 썩지 않고 더 많이 들어옵니다. 금반지를 끼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중 일부를 베푸십시오. 절에 시주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좋은 일에 기부하십시오. 수입의 10%를 베푸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베푼 만큼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 부자들이 막대한 재산을 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더 큰 부가 찾아옵니다. 금반지를 끼고 재물을 받으면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더 큰 재물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생들이여, 진정한 부는 금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금반지는 여러분의 풍요로운 마음을 일깨워주는 상징일 뿐이오.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부자로 만드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무량한 재물과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